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버지여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소종이나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간주에서 놀라우게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탐 말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번의 경우에 이분을 만나뵐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제 성경에 이분의 사인을 받아서 영어 성경에 그 구절까지도 받아왔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한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경 구절은 나를 위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그 시편 55편의 이 다윗의 시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시편 기자였던 이 다윗에게도 짐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래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55편을 저희들이 보면은 그런 다윗이 그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짓눌림 나머지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오직 했으면은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으면 하고 말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가 날아가고 싶었지만은 그가 날아가서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었습니다. 인생은 햇빛이 내려 쪼이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구름이 끼고 침침할 때도 있고 우울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씨가 있는가 하면은 굳은 날씨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겪어보고 그리고는 그의 노년에 여기에 전도서를 기록한 그 솔로몬은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짐을 지기 마련인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고 이렇게 여기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귀하게 쓰였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권고하심이란 말이 돌보신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짓눌리는 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겪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돌을 맞는 이런 일도 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파선하는 이런 일들도 다 그는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그런 외적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 있었지만은 날마다 바로 그의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그의 그 염려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를 누르는 짐의 버전, 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바울에게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자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목사요, 선교사요, 신학자였던 그에게도 그 속에 그를 눌리는 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가 전한 복음이 분명한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배가 하나님이 돼서 그래서 여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런 염려가 여기에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다윗 그리고 바울 정말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뛰어난 인물,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께 놀랍게 쓰였던 한 인물, 그도 짐이 있었습니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에레미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에게도 그에게 짐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대체 놀라움이 뭔가?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게 없고 치유를 받고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지만은 놀라움 뿐이다.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니까 킹 제임스 바이블에 And behold trouble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놀라울 뿐이라 이렇게 보냈는데 환난을 보노라. 다시 말해서 고난을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없고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고 있지만은 오히려 환난, 고난을 내가 본다. 이런 여기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레미야 20장 9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풀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에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에레미야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여기에 포기하려고 하는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으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고 한 그런 때가 그러면은 그의 중심이 풀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처럼 눌리는 그 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하신 그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 쉼을 안겨줬던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 짐이 아예 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내가 미리 제거해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다 내게로 오라. 누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많은 사람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엘리야도 모세도 이제 정말 그 어떤 한 순간에 다다라서 그의 생명을 취하기를 오히려 바랐던 때가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말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인생의 글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서 이런 짐이 있고 그래서 그 짐에 눌리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짐이 있는가? 어떤 종류의 그 짐, 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어떤 종류의 짐이 있어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때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인한 부담 때문에 짓눌리는 여기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고 놀라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두어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영혼을 두어두고 하나님께 그저 부르짖어 보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 가족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특별히 저희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던 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 동족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건 진실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로마서 10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에 대하여서 자기의 그 같은 민족에 대하여서 깊은 여기에 그 탄식, 그치지 않는 고통, 참으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한국은 여기에 복음화됐다. 이렇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복음화됐다라는 것은 그가 복음을 들으려면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들을 수가 있다. 책자를 통해서나 전단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북녘 땅에서는 여기에 그 복음을 자유스럽게 듣지 못하고 있고 그런 자유도 없고 그리고 그 복음을 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마 밤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생애를 드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모니카의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이 넘고 7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사는 아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낙심이 되어 하루는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모니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흐느끼면서 말하였을 때 측은한 눈으로 어머니 모니카를 보고 있던 암브로스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아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모니카는 더욱 힘을 얻어서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부담을 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오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알려진 신학자가 되었고 그의 참여록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곳마다 어머니의 발 앞의 땅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부담, 이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나 그리고 이웃이나 그리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는 물질로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그로 인해서 그 짐이 된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연로하신 모친들 이렇게 뵈니까 사랑하는 모친들이 정말 활발하게 신방도 하고 주님을 섬기시면서 그 애써 오셨던 그 모습들을 제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서 어렵게 참으로 연세가 드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져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며 애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싶은 그런 심령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전에 어떻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다가 하는 이런 사실들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 가운데 질고로 고통을 당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몇 분의 집사님들이 병원에 지금 계시고 입원해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다. 이 또한 짓누르는 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짐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부담, 건강으로 인한 부담,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한 부담과 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시편 55편은 여기에 그 다윗의 노래로서 인간관계에서 여기에 오는 무거운 짐 때문에 여기에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다다랐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예, 여기에 이 황공함의 호로, 어떤 공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죠. 6절에 보면은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오직하면 날개가 없는 거죠.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 날아가고 싶다.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리고 그 7절에 가서 또 보게 되면은 광야에 가서 그 광야에 얼마나 쉼이 되겠습니까? 예, 홀로 그곳에 가서 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 55편을 저희들 보면은 이 10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저희가 주야로 성벽에 두루 다니니, 여기에 저희는 지금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던 무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죄악이 난무하고, 그리고 거기에 잔인하고 해를 가하는 일들이 거기에 있고, 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이 있고, 사기가 있고,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책망한 자가, 여기서 나를 책망한다고 개역성경이 그랬는데, 이것은 insulting, reproach, 나를 모욕한 자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이 그랬나?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런데 13절,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기에 이 시편 55편에 그 배경에 대하여서 성경 강해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많은 분이 그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불렀던 아주 잘생기고 준수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가 다 해줄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선거판에 표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인기전술을 불리는 것과 꼭 유사한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이 압살롬이 모반에서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에게 모사가 있었습니다. 카운슬러가 있었죠. 그가 아히도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이때까지 다윗에게 그 상담해주고 모사로서 역할을 했던 것을 압살롬에게 전부 다 해줍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긴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히도벨의 모사가 다 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모사가 맞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니까 고향에 내려와서 마침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이게 읽으면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내가 날개가 있으면 비둘기같이 날아가서 광야에서 편히 쉬고 싶다. 그럴 만큼 지금 여기에 다윗을 짓누르는 환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한때는 동료요, 동무요, 친구였고, 그런데 배반을 하고 그 관계가 파탄되는 일로 인하여서 오는 상처, 그리고 무거운 그 짐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인간관계는 가족관계도 우리가 제외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부부 관계는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평생 동안 더 가면서 더욱 신실하게 되고, 그리고 더 살아가면서 더욱더 가깝게 돼야 되는 이 신실함이 요구되는 게 부부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어떤 일 때문에 갈등하고 행복을 잃고 그리고 파탄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쓴뿌리가 내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단지 부부간에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그리고 형제 간에도, 혈연을 나누는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어떤 일 때문에 쓴뿌리가 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쓴뿌리는 악독이지 않아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파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독이 퍼지면은 죽지 않아요. 무기력해지고 능력이 사람다운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해독제를 꼭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가 자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사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쓴뿌리의 해독제는 그래서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은 분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짐들이 어디서요? 직장으로 인해서 갈등이 옵니다. 직장의 가문 조치, 승진의 누락, 그리고 조기 퇴직, 내지는 정년 퇴직.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보려고 하지만은 다른 일을 배우기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짐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노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진정한 그가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관찰해 왔습니다. 실제로 관찰해 왔는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짐을 느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사탄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기로 쓰는 거 미움이에요. 미움. 하나님이 무기로 쓰는 게 뭐지 않아요? 염려예요. 예. 하나님이 미움으로 쓰는 게 무기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런 게 있을 때 다른 하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이건 사탄이 사용하는 바로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신자라는 말이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불신앙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짐을 느껴질 때 하나님을 향한 회의의 그림자를 던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보편적인 삶이어야 될 것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라.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매일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살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짐이 짓누를 때 저희들 의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시편 55편 1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본문에서 제1절의 말씀에 시작.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리만큼 믿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 병이 들었고 암이 발생하고 일어섰을 때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부인이 구체적인 기도 요청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믿음을 보여준 사례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아름답게 복되게 믿음의 생활을 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주께 나오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 시편 55편 2절에 있는 말씀에 저희들 그 성경, 개역 성경에서 이 번역이 좀 저기 해서 그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성경을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55장 2절에 지금 우리 성경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 구절 보니까 attend unto me 저에게 주의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and hear me 뭐라 합니까? 제발 제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I mourn in my complaint 내가 원망 가운데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And make a noise 내가 그래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버림받은 사람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목해 주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시고 내가 원망하는 가운데 애통하며 소리를 지르옵니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원망이 생기려고 할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불뱀들에게 물려서 물게 하셔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대로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사실 그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게 강력한 메시지를 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좀 성숙해서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하나님 말씀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일을 하지 말라. 아까 우리 복음 찬송 우리 오목사님 인도하셔서 불렀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나에게.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돌릴 일은 아닙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셨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할 때 그게 감사로 번역이 된다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욥에 대한 그 구절을 하나, 욥기 13장 15절인데요. 여기에 그 영어 성경에,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에는 조금 이 번역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인용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ough he slay me, 그 욥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 말입니다. Yet will I trust in him. 내가 그를 신뢰할 것이다. 믿을 것이다. 여전히 그렇지만 But I will maintain my own ways before him.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내 자신의 그 길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욥의 고난에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3번이나 제해달라는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짐이 무거워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 쓴뿌리가 내리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쓴뿌리는 악독입니다. 독입니다. 쓴뿌리는 원한을 붓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로 그 한이 맺힌 듯,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쓴뿌리가 내리고 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상실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비판적이 되고, 그리고 이 쓴뿌리가 나면은 그 언어가 더러워져요. 그리고는 긍정적이고 전 이야기 못하고 아주 비판적인 것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도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사람의 부정적인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밤새도록 다 울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롤백하자, 이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한 회원이었던 프라이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 아들을 죽여서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스 형제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는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 때문에 그의 아들을 잃은 한 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프라이스 형제는 아버지로서 엄청난 쓴뿌리를 가지고 인생을, 그란에도 아들도 이른데 이제는 자신의 삶까지도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이럴 뻔하는 격에 하나님의 은혜로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그의 두 아들을 죽인 여기에 그 아들을 죽인 두 사람,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기록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습니다. 쓴뿌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 이야기는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조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짐이 무거울 때 이제 제일 먼저 그렇게 할 때 교회 가는 일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이것은 패배의 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히려 사탄이 웃고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중단하면 나중에 총내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로 끝장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론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도자의 그 특징 중에 제일 먼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지구력이라는 말씀입니다. Staying power, 지구력에 포기하지 않는 것. 명성은 좋은 여건 속에서 작동하지만은 이거는 명성이 아니고 품격이에요. 지구력이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character, 그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품격은 좋지 아니하는 여건 속에서도 작동하는 게 품격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준비돼서요. 바울의 지난번에도 인용을 했지만 인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합해서 유익해.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선이 이루어진다. 유익이 된다라는 게. 다시 말해서 무거운 짐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무거운 짐도 총내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내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다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려져 있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도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시 아니하시리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니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고 믿으셨고 거듭났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주제로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이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내려놓고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인내함과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고자 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풍성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뢰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